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4페이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하나님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온전히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의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분이심을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죄를 범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온전히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기보다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자신이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에서 방법을 찾아갔고 세상의 많은 열방들에게 자신들을 의지하기를 바빴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한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어야 한다. 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에게서 그 방법을 찾아내는 교만함을 쉬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이사야 39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히스기야에게 그 바벨론 사절단이 찾아왔습니다. 그 바벨론 사절단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했지요. 그런데 무기고를 열어서 무기를 보여주고 보물창고를 열어서 보물을 보여주면서 그 영광을 히스기야가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이 예루살렘이 곧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포로로 다 잡혀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다 성취가 되고 바벨론은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켜 버렸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모든 보물은 바벨론으로 옮겨졌고 모든 귀인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0장은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를 찾아오셔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고 회복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고난을 겪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제 포로기가 끝났으니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자. 위로의 하나님이 찾아왔으니 그 위로의 하나님께 나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 손에 이름을 다 써놓으셨으니, 자기 손바닥에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들을 다 써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꼭 붙드시고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이제 그 위로의 하나님으로, 회복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시겠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포로 생활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었을 때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셨고 회복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삶에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그 믿음을 꼭 붙드는 것이죠. 이 시간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져 있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그 모습, 바로 하나님만을 다시 바라보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른 것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붙드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삶에 믿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새로움을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실, 회복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실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서 내 안에 방해하고 있는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제거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깎아야 할 산은 교만한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깎아져 버려야 할 것들, 그 깎아야 할 산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세상에 계속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던 교만한 모습이지요. 깎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메워야 할 계곡은 어떤 모습일까요? 낮은 자존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서 내 안에 넘어져 있고 무너져 있고 아픈 그러한 경험들을 다 메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그것들을 채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들을 깎아내고 메워냄을 통해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 형상대로 창조받았는지, 주님께서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불의와 죄악으로 굽어진 길에서 자갈투성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깎아낼 것은 깎아내고 메어낼 것은 메어내고 굽어진 것은 평탄하게 함을 통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나하나 해나가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하기 위해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기도하며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함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 마음을 꼭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풀은 마른다, 꽃은 시든다.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고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의미죠. 그런데 그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이 땅에서 영원하다라는 수식어를 붙들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땅에 영원할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하기 위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임하기 위해 영원토록 그 영광이 이 땅에 함께하길 위해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하나님과 같다, 내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라는 교만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안에서 방법을 찾아가다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떠한 것에서도 위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 온전히 임하기 위해 겸손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은 세상을 의지하는 교만함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변함없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영광이 내 삶 속에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위로와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하나님만을 붙들겠다,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소망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충만히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내 삶 속에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온전히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내 마음을, 내 삶을 평탄하게 바꾸고 교만한 것은 깎아내고 무너졌던 것은 메워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기다리며 소망하며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하나님이 왕으로 임재하시는데 모든 장애물들은 겸손히 다 제거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잠시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은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변함없는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하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이 땅의 위정자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감당해 가고 그리고 정말로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오늘도 온전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뒤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